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부분이고 함정과 틀과 올림에서 해방된 부분이고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된 부분이고 사실 구원의 비밀은 노예된 자, 포로되고 속국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제일 큰 비밀이 바로 사실은 구원의 비밀, 자유케 하는 비밀. 모든 긴 데서 자유케 하는 비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진 자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실 미래와 영혼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리가 이탈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이탈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다 이 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즉 깨어있어. 깨어있는 영적 상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왜 알면은 그냥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면은 그냥 마지막 때에 내가 있을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뭐야?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을 말은 무슨 말이야? 날마다 오늘이 깨어있을 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이 날마다 오늘 깨어있을 때 너 미래가 깨어있는 인생, 영혼이 깨어있는 인생으로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 깨어있으라는 비밀 속에 날마다가 들어있고 그 깨어있으라는 비밀 속에 오늘이 들어있다. 오늘 내가 깨어있는 것이 날마다가 미래와 오늘 깨어있는 그 날마다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 오늘 내가 깨어있는 그 시간 그 날이 뭡니까? 주의 재림과 모르는 내가 모르는 그 날 그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그 작은 의왕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더라. 깨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잘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요?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때 먹지 않더라. 깨어 있어야만 먹게 돼요. 깨어 있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지. 물고기가 깨어 있어야만 먹는구나. 깨어 있을 때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구나.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을 사는 비밀이다. 오늘 내가 잠자거나 오늘 내가 죽어있거나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깨어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자리 내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누구만이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그날 그 시간 그 비밀은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요? 징조는 알 수 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뭐요? 우리가 이때쯤이면 오시겠다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 왜? 그것이 나에게 기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난주 메시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기준이다, 기준. 그 기준을 가진 자가 이제는 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는 비밀이다, 깨어있는. 성령이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깐 묵상합니다. 성경적 세상 끝날의 기준이 뭐냐? 자, 세상 끝나는 징조가 옵니다. 무슨 징조? 미혹의 징조가 옵니다. 미혹.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되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 곳곳에서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보면 소위 말해서 미혹해 하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징조의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야. 끝날의 기준을 알고 있다면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응? 심지어는 뭐까지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징조는. 천체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해가 빛을 잃고, 생각을 한번 자꾸 하면서, 낮에 해가 빛을 잃어. 응? 달이 빛을 잃어버려. 별이 떨어져. 별이 떨어진단 말이야. 운석이 뭐 지구로 떨어진단 말이야. 응? 소위 말해서 뭐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났거든. 그게 떨어지다 다 녹아버리면 괜찮은데 안 녹아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건 뭐 운석이란 말이에요. 운석이 만약에 바다에 떨어져 보면 해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요?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뭐 권능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가 재난의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오늘도 뭐요? 모든 민족의 정언되기 위하여 뭐요? 그 전에는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정언되기 위하여 그 정언이 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 아니 이 좋은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좋은 날에 무슨 끝이냐 이 말 끝이냐. 속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환난의 정도, 그 정도가 과연 상상이 가겠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난 재앙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재앙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창세로부터 일어났던 역사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아는 역사의 사건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는 환난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 인간이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난. 그 정도의 강도가 세다 이 정도. 응? 마지막 때 환난일 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그러나 뭐야? 택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감하신다는 감.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견딜 수 있도록 감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얼마나 그 환난이 무겁고 크기에
견딜 수 없기에 성경은 택한 자들에게 감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오늘도 뭐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가 나오죠.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오늘도 뭐요? 천체의 변화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의 모습, 그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 올 때요,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둥 번개만 쳐도 하늘이 우는 소리 말해서 천둥 번개 소리에 사람들이 다 몰래 자빠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체의 변화와 함께 뭐요? 하늘에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통곡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통곡하는데 가장 빠른 통곡이 바로 뭐야? 죽음이겠죠. 자식들이 죽는 통곡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후대 자녀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모든 민족이 통곡하는 오늘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징조가 바로 인자 공수를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이날, 이 시간.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는 역사입니다. 밤매로 갔다가 없어져 버리고, 오늘 맷돌 지나다가 없어져 버리고. 아니,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없어져 버려.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없어져서 자기만 남아있네? 어떻게 되겠냐.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사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리 보라 이 말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뭡니까? 누리고 미리 오늘 정복고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의미에는 뭐요? 본다는 말입니다. 봐라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의 여러분 키워드 미리라는 단어와 콘텐츠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콘텐츠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지만은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말하기는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 범위가 커요. 때로는 내용물도 되고 때로는 뭔가를 제작하는 오늘 제작도 되어지고 뭔가를 알리는 광고도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콘텐츠란 말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음악도 콘텐츠가 되고 영화도 콘텐츠가 되고 모든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뭘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으로부터 오직을 하고 작은 것으로 유일성을 통해서 날마다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아침에 오늘 일부회 때 아침에 뭡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 뭘 했어요? 콘텐츠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살린 거죠.
안전병에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냐는 뭡니까? 베드로가 오늘 안전병에 줄 수 있는 콘텐츠, 그게 바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콘텐츠를 뭘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콘텐츠가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난 말씀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놓고 나를 가르치는 분도 한 분이요, 선생도 한 분이요, 내 아버지도 뭐요, 내 생명의 주관자 아버지도 한 분이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도 한 분이다. 오늘 이 한 분의 비밀을 가지고 쉽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입니까? 오직의 쉬운 것을 찾아라.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가능한 것을 오늘도 여러분 붙잡아라 이 말이야.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덤비듭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직이 될 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미션이 주어진다. 내 인생의 미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 가진 것에서 오늘 뭐요? 오직을 통해서 주는 미션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주어진다는 사실. 아, 이래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주었구나는 미션이 주어진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요? 되어질 때 오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라. 이 말은 나를 찾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를 찾은 확신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론은 뭡니까? 유율성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집중 중에 집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직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예배 성공해라. 구원의 감사 감격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뭐요? 인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해방된 사실이 맞다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늘도 뭐요? 그 인도의 비밀과 함께 내 미래와 내 영혼에 역사하실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한 해방의 비밀이 유월지, 나를 인도하는 비밀 오순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수장절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성의 응답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속에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을 찾아서 누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재창조. 그걸 보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참된 헌신 속에서 쉬운 것, 작은 것을 날마다 할 때에 오늘의 응답 속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요? 누림과, 두 번째 기다림과 도전이다.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언제? 오늘 내 상태에 깨어있는 상태로서의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하지 말아요.
내 고집,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쪽에 설 거냐, 미련한 처녀 쪽에 설 거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곧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오늘도 뭐요? 들고 있는 등불을 오늘도 뭐요? 가지고 맞이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처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천국이 뭐냐? 등을 가지고 준비한 오늘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등을 준비해서 오늘 뭐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자는 10명인데 그 10명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그중 다섯은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입니다. 등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자,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의미 속에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깨어있는 자의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준비하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깨어있기는 있는데 어떤 깨어있음입니까? 오늘 내가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이 미래와 영과 연결되어지는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깨어있는 것이 미래와 영과 연결이 안 된 깨어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둘이 다 10명이 지금 똑같이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지만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뭡니까? 5명 미련한 자는 미래와 영과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은 오늘의 깨어있음이 미래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래서 자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 있는 자는 오늘 뭐요? 그들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담아서 미래에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오늘이 미래와 영과 연결되도록 깨어있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뭡니까? 다들 뭐 했습니까? 졸고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오늘 잘 때에 한 말 오늘 뭐요? 소리가 납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보라 신랑이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고 있다. 자, 지금 신랑을 준비하면서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불을 켜고 밤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그냥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기다리다가 졸고 자버립니다. 자다가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언제까지 잤는지를 몰라요. 몇 시간을 잤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종류 다 뭐였습니까?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졸고 잤다는 사실.
자, 한밤중에 소리가 있어서,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있어서 막 소리를 듣고 나가고, 오늘도 처녀들이 오늘도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련한 오늘도 처녀의 등불에는 뭡니까? 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왜? 기름이 다 떨어졌고. 신랑은 온다고 하는데 등은 지금 가물가물하다. 신랑이 오는 시간과 내 등불을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이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시간을 맞닥뜨리면 안 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10명. 마지막 때에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 천국이 임하는 그 날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 똑같이 등을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천국을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5명은 등만 가지고 있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으니 어디 있어야 되냐 이 말. 오늘 옆에 다시 말합니다.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눠 쓰기는 부족하다. 차라리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고 이야기가.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준비한 입장에서는 깨어서 오늘과 미래와 영과 연결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과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문은 닫힌 그 사이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소서. 닫힌 문을 향하여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대답은 무슨 대답이 왔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면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이 깨어있으랍니까? 어떤 영적 상태로 여러분 깨어있으랍니까? 도대체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깨어있으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는 5달란트, 한 사람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도 타국에 가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오늘 맡기는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에는 5달란트, 어느 사람에는 2달란트, 어느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는데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뭐합니까? 그 재능대로.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재능대로. 이 말은 뭡니까?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맡겼다 이 말. 그 개인의 재능이나 그 개인의 그릇대로, 그 개인의 뭡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뭐요? 인생대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오늘 뭐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금 5달란트라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오늘 5달란트, 금 5달란트. 이 화폐 단위로 따진다면, 우리에게 지금 따진다면 약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이 돈을 활용하고 굴릴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받은 즉시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받은 자들이 오늘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뭡니까? 미션입니다. 오늘도 이 달란트는 곧 뭐야? 그들 개개인의 미션이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오늘도 뭐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도 뭐야? 자기의 재능 달란트를 뭐야? 미션으로 받아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그 5달란트의 미션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 버렸다. 뛰어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서 장사했다, 이 말은 사업했다, 이 말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도 그같이 했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그릇은 좀 적지만 이 사람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2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겠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입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뭐요? 감추어 묻어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주인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의 결산하는 주인이 찾아오는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시간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위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의 위치냐, 1달란트의 위치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오늘도 왔을 때 시간표에 5달란트는 말합니다. 보소서, 내게 주셨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주인이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했다고요? 충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앉힌다는 사실입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할 자다, 이 말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2달란트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도요 주인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 깨어 있음이 뭘로 연결됩니까? 미래와 영혼과 연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2달란트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래와 영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주인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5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안 돼버리면 100나라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게 안 돼버리면 성공자가 망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공하고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을 성공하고 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벌들이 어디와 연결이 안 돼요? 주의 날, 주인의 날, 그 시간표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오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늘 자리를 놓쳤다고 해요. 1달란트에 받은 자는 1달란트도 동일하게 가지고 옵니다.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기에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주신 달란트를 몇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가 고백합니다. 이때 주인의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오늘 내 돈을 뭐라고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그에게 뭡니까?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1달란트도 충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끼어있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1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재능에 대해서 뭡니까? 미션이 없고 재능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예 차라리 오늘 이걸 잃을 바에는 묻어뒀다가 다시 온 것만 갖다 주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은 뭡니까? 야, 그렇다면 네가 1달란트 받은 너 재능을 가지고 이자 노릇이라도 해서 내가 올 때는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받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게 네 수준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면 네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조차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끼어 있었습니다. 그 끼어 있음이 뭐와 연결됐어요? 미래와 영과 주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끼어 있는데 어느 정도 끼어 있습니까? 미래를 알고 악하게 끼어 있어서 미래와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주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달란트 오늘 10천의 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인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뭡니까?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오늘도 내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오늘도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우면 이를 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도대체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요? 10천의 비유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라 말하면 판가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이제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오는데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오늘도 앉는데 천사와 함께 오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자로서의 위치에서 앉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의 위치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재판장으로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각각 뭐 한다고요? 오늘도 구분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구분한다. 뭐라고 구분되어집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와서 재판장이 와서 심판할 때 그 심판자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위치가 자리가 딱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뭐요? 일어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구분되는데 그 구분이 뭐라고? 양과 염소의 구분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 위치를 말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단어가 나왔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오른편. 그런데 염소는 그냥 왼편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갈랍니까?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려면 왜 껴있으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지? 왜 날마다가 되어지고 왜 내가 껴있음이 내 미래와 영혼과 연결되어 주인과 연결되는 기준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여러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참 놀랍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이 재판장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볼 수 있다. 이는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에게? 양의 오른편에 있는, 양의 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로 간 자들. 그럼 여러분은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결국 양의 자리 그 오른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상속자의 자리에 앉느냐? 내침을 당하느냐?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늘 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임금이 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르지 않게 했고 물을 줬다는 말이야.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치유해줬고 뭡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양의 자리.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의 자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은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양의 자리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자녀로서 오늘 미래를 알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요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살리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해방시키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먹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도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또 뭐라면 목마를 때 마르지 않게 했다면 고통을 해결했군요. 나그네 될 때는 뭐 영접했죠. 나그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집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응? 헐벗을 때 오늘 옷을 입히고 또 병들었을 때는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는 뭡니까? 와서 보았고 쉽게 말하면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았다. 복음적 삶을 통해서 미션을 가지고 치유하고 인턴십했고 복음으로 미션을 줬고 치유해서 인턴십했고 서비스로 그들의 인생 포럼이 되도록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요즘 메시지를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뭐요? 그들에게 가게를 바꾸는 미션을 줬다. 그들을 뭐 치유하면서 내서 인턴십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 했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뭐요? 서비스로 세워줬다. 이게 바로 뭐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양의 자리.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의인들의 말입니다. 이에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대답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해도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 우리를 칭찬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이다. 근데 이걸 모르면 뭐야? 이야, 내가 말이야 복음에서 몇십 년을 내가 일평생 복음에서 살았어. 내가 일평생 전도하면서 살았어.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답을 가진 자, 진짜 양의 자리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뭡니까?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임금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죽어가는 영혼, 어떤 영혼입니까?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병들고 옥에 갇혀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12가지의 함정과 들고 올 후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린 자, 그 사람이 바로 뭐요? 오늘도 양의 자리에 앉는 자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가장 축복된 오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재판장을 통해서 칭찬듣는, 재판장을 통해서 오늘도 듣는 오늘도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지극히 작은 자겠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살리는 그 일을 했다면, 인생 12가지로 망하는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들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을 살렸다. 이 말은 뭐야?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말. 뭘로? 복음으로. 이게 바로 뭐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일이라는 사실. 아멘. 이 영과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상받을 마서 왼편에 있는 자들, 오늘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때의 위치 자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뭡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염소의 자리, 왼편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가 가는, 귀신들이 가야 될 자리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옥의 왕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인간들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뭡니까? 마귀와 귀신을 가두는 장소인데, 거기에 오늘도 이 염소의 자리에 오늘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오늘도 깨어있지 않고 미래와 영원히 주인과 연결되어지 않는 이 사람이 가야 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나요? 이걸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아는 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 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가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취하지 않았고, 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오직 물질, 오직 성공에 있다. 이 염소의 자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하고는 인생 12가지에 묶인 인생을 살리는 그 일하고 전혀 상관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다. 자기 인생만 살았다. 자기 즐거움, 자기 중심, 자기 물질, 자기 성공을 위한 인생만 살았다.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너는 먹고 배불리 살았다. 내가 목말 때 너는 마시면서 오늘도 살았다. 내가 나가면서 너는 뭡니까? 네 멋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헐벗을 때 네가 좋은 옷 입고 살았다. 병들었을 때 너는 건강하다고 병원 다니고 살았다.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무나라고 살았다. 관심이 딴 데 있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자리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 악인들의 대답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우리는 안 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래도 안에 입은 있다고 질문하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예들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석임과 바른새들은 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오늘 모습으로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이는 자리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안 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물었을 때 결론입니다. 임금의 판결입니다. 진실로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취한다.
그들이 누구 악인을 말하죠. 악인은 영원한 벌에 처. 염소의 자리는 영원한 오늘 벌이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두 개 다 영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이 영원한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벌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내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입니다. 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졌으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감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미리 보고 미래와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정인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쉽게 또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임금의 판결 앞에, 재판장 심판주의 판결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설리론 5천의 자리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의 자리입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미리는 한 5달란트의 자리, 이게 비유의 천의 자리입니까? 1달란트 비유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도대체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미래의 관심, 내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